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2절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니라. 내가 와서 저희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저희 중에 하지 아니하였다면 저희가 죄 없었으려니와 지금 저희와 나와 및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저희 율법에 기록된 바 저희가 연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내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아멘. 네, 그 요한복음 15장 보니까 이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계명은 바로 명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계명, 명령 뭐 같은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같은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계명은 서로 사랑이에요. 근데 계명은 서로 사랑인데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인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점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뭐 서로 사랑 뭐 이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또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니라. 네. 그래서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그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면 어떤 맥락 가운데 있냐면 결국에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과 동시에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했던 이유가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 속한 자들도 싫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자기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있으면 세상은 자기 것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예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 때문에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게 된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결국 그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과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름 때문에 받는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요한복음의 맨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잖아요. 십자가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베드로를 회복시키실 때 결국 그 마지막에 이야기하셨던 것은 무슨 말씀일까요? 예. 어떤 순교의 그런 어떤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신 것 아니겠어요? 예. 순교의 사명을 주신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 오늘날 이 땅에서 순교의 사명을 받고 받는 것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예. 아마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뭐 특별한 그런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것일 것입니다. 내가 뭐 순교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기 가서 그냥 뭐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돼요. 뭐 순교의 사명이 있다고 해서 그러니까 사명을 받으면 몰라도 내가 그 사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그러한 어떤 예수 이름으로 받는 핍박, 그 핍박을 있을 것이고 그것이 그리고 그것을 견뎌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핍박은 계속해서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은 그대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받는 그런 핍박이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예. 있으니까 그것을 우리가 견디면서 계속해서 열매 맺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부정적인 말로도 하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다. 예.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예, 완전히 뭐 극도로 분노했겠죠. 그러나 사실이다는 거예요.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간구에 대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보면 15장 16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이 말씀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이렇게 하시는 말씀과 뭐가 다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있다는 것 결국 어떤 의미죠?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 예.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 로고스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태초에 로고스가 계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태초에 오노마가 있었다. 이름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니까요. 예. 그러면 그 말씀이라고 하는 거 로고스가 결국 뭐예요?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 뭐 이렇게 바꿔치기 해서 되나 모르겠는데 오노마잖아요. 그러면 말씀이 너희 안에 있으면 기도 응답을 받는다 하고 예.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는다 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같은 얘기잖아요. 예. 같은 이야기를 어저께 말씀 가운데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고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이루리라 오늘은 그렇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데 있어서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14장, 15장, 16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 구하는 것, 예, 구하는 것, 구하면 예, 아버지께 구하면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응답하시는 것도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 총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구분을 하시죠. 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이름으로 구할 때 예수님께서 직접 시행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들을 어떤 기도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명령으로 하는 기도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것.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우리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아버지께 당당히 구하는 것. 예.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말씀해 주십니다. 예전에는 이거 가지고 굉장히 수표 이야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수표를 쓰지 않으니까 잘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책을 쓰니까 수표를 쓰니까 그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지간에 이렇게 구하는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핍박받게 된다. 핍박받는 가운데서도 너희는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 그게 뭐냐?
결국은 열매 맺는 일인데 열매 맺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혜사를 가지고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하시는 그 보혜사를 14장에서는 2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보혜사. 그러니까 그 보혜사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그 보혜사가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증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거하신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온 이유가 뭐냐? 마지막 절 보니까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모든 핍박 가운데에서도 열매 맺으며 하는 일이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증거는 결국 성령님의 그 증거하시는 것에 우리가 협업하게 되는 거예요. 예. 뭐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게 더 맞는 말일지도 모르겠죠. 그렇게 우리가 이제 쓰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재는 물론 성령의 외부적인 그런 어떤 그 임재가 있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은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에 그것을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성령님과 함께 협업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내 이름을 인하여 핍박당하게 되지만 그 이름을 위하여 우리는 핍박당하게 되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이제 핍박당하게 되었을 때 이제 비로소 나는 그 이름을 위하는 자가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핍박당하게 되나 그러나 우리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은 명령으로 주셨고 또 우리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왜 외롭지 않냐? 성령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가져오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자로 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하여 받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담대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그것이 정말 이 세상에 속한 증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그 증거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명령해 주신 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책무를 그 증언하는 그 책무를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의 증거하시는 데에 우리도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예수 증거하는 그 사명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